마태복음 14장 43절로 52절 도망가는 제자들에 대해서 함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였던 유다가 예수님의 행보가 자신의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향하는 것에 실망하며 분노하게 됩니다.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기로 유다가 결정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유다를 그냥 놔두지 않고 여러 번 회개를 촉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돌이키지 않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는 들어도 무시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입맞춤으로 인사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칼과 몽둥이를 든 자들에게 예수님을 넘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놀래거나 두려워하거나 당황해하지 않고 오히려 이 모든 것은 다 성경을 이루는 것이다. 저항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싸우거나 도망가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순순히 그냥 잡히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저항을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잡혀갈 것을 미리 예언하셨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순순히 잡혀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말씀의 예언과 같이 대제사장의 하수인들에게 넘겨버리는 것입니다.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습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 유다가 이끌게 되었습니다. 43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시는데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나타났습니다. 그 곁에는 칼과 몽둥이로 무장한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앞에서 나는 잡혀갈 것이다.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장로들 그대로 얘기했는데 어쩜 이렇게 똑같이 그들에게 그대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 유다. 그 중에 하나, 바로 이 12명 중에 유다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전혀 다른 생각을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제자들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마음에는 예수님을 팔아야 되겠다라는 생각. 겉으로 보이는 제자의 직분과 다르게 그는 예수님을 배신하려고 하는, 예수님을 그것도 돈을 받고 팔아 넘기기로 결정하는 그 마음의 생각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앞에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가 유다에게 예수를 팔, 뭐를 집어넣었어요? 생각을 집어넣었다. 생각을. 그러니까 단지 그는 예수의 팔 생각을 마귀로부터 받은 것이죠. 그에게 마음속에는 아마 마귀가 다스리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44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넘겨주는 사람이 그들과 신호를 미리 정했습니다.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고 가시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장로들이 직접 나온 게 아니에요. 사람을 시켜서 용역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나 봐요. 그러니까 내가 입 맞추는 사람이 예수다.
그를 붙잡아서 단단히 끌고 가라 하는 것이죠. 이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온 무리를 보자 흥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지키려고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칼을 빼서 무리 중 한 명의 귀를 쳐서 떨어뜨려요. 이게 이제 우리 마가복음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셔야 한다 이렇게 하면서 베드로를 나무랍니다. 왜 네가 그렇게 칼로 막 대적하느냐. 근데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왜 그렇게 칼을 빼들어서 하인의 귀를 잘라버린 거죠? 예수님을 위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가 칼을 빼서 예수님을 지켜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주님을 위한다고 한 행동이 결국은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그런 생각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으로 주님을 따르려고 했다는 것이죠. 이미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장로들에게 나는 잡혀갈 것이다. 45절, 46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예수께 곧바로 다가가 선생님 하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유다가 예수님께 선생님 하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붙잡아 체포했다. 47절 시작. 그때 옆에 서 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자기 칼을 빼더니 대제사장 하인의 귀를 쳐 잘라 버렸습니다. 무섭네요. 여러분 나름대로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싸우려고 했던 거예요. 이들과 예수님을 지키려고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무력으로 싸우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 묵묵히 잡혀가시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뜻이 지금 싸우라고 한 게 아니죠. 이미 잡혀갈 것을 예고한 것처럼 예수님은 그대로 순종하나 싸우려고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인간적인 힘으로 무조건 칼을 빼서 막 싸우고 막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게 싸워야 될 때인지 잡혀가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의 때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지키겠다는 충성심으로 나름대로 인간적인 생각에 싸움을 건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성전에 계실 때는 전혀 잡으려고 하지 않다가 밤에 칼과 몽둥이를 들고 와서 사람들을 시켜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성취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습니다. 48절, 4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강도에게 하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성전에서 가르칠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을 이루려고 하는 것.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이루는 것이다. 예수님 모든 사역은 성경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이미 앞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말씀했죠. 5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요. 절대로 주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위험의 순간에도 내가 죽기까지 같이 있겠다. 그러나 순식간에 그들은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다 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한 것이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사람은 연약하다는 거예요. 앞에서 분명히 내가 주와 함께 뭐 한다 그랬어요? 죽을지언정. 그러면 같이 잡혀가야죠. 그런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위험이 닥치니까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 하는 것입니다. 위험이 닥칠 때 그들은 자신이 살기 위해 도망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과 그 행함이 같이 간다는 건 이게 쉬운 것이 아니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요, 정말 말로만 100번 얘기한다고 믿음입니까? 아니죠. 실천으로 옮겨지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아마 예수님의 그 고난의 현장에 이들이, 제가 볼 땐 그래요. 제자들 입장에서 예수님이 과연 잡혀간다. 그동안에 그들이 바라본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막 놀라운 승리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다가, 기적의 예수님만 바라보다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잡혀가는 그것에 아마 제자들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놀라지 않도록 앞에서 나는 잡혀갈 것이다, 잡혀갈 것이다, 죽을 것이다 예고했지 않았습니까? 아무도 그것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51절, 52절 봅니다. 시작. 그런데 한 청년이 맨몸에 배 옷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붙잡자 그는 옷이불을 버리고 벌거벗은 채 달아나 버렸습니다. 여러분, 옆에서 이불을 두른 채 따라가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붙잡으니까 어떻게 해요? 버리고 벌거벗은 채 달아나 버렸다. 여러분, 이것이 제자들의 부족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제자들이 모두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다, 달아났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담대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해놓고 다 버리고 도망간 것이죠. 어려움과 고난과 자신의 생각과 다른 환경이 다가오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었다. 오늘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큰소리 치지만 그들은 도망가게 되고 주님을 팔아넘기는 그러한 가룟 유다의 모습, 또한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나는, 예수님 혼자서 묵묵히 하나님 말씀의 모든 순종의 사명의 길을 이루고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자기를 버리고 달아날 것을 다 아셨어요. 그러나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그 믿음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이렇게 뭐 같이 하는 게 좋잖아요. 막 사람들 같이 뭐 하고. 그런데요,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이렇게 혼자 결단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은혜 받는 자리에 다 같이 가기로 했단 말이에요. 어디. 그런데 갑자기 누가 못 간다는 거예요. 누가 못 가고, 누가 이래서 못 가고, 저래서 갑자기 바쁜 일이 있어서 못 가고, 몸이 아파서 못 가고. 누구 혼자 남았어요? 자기 혼자 남았어. 그럼 갈등이 와요. 사람들하고 다 같이 갈 때는 내가 어디 은혜 받으러 가려고 그랬는데 나 안 가고 누구만 남았어요? 나 혼자 남았어.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저는 그때 이런 말씀을 생각해요. 근데요, 그날이 주님 만나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고3 되는 그 딱 겨울에, 요맘때 친구랑 같이 키보드 반주법 배우려고 수련회 가기로, 후배랑, 그 친구도 음악 전공하려고 준비한 친구인데 가기로 해놓고 하루 전날 못 간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갈등이 오는 거야. 이거 혼자라도 이거 가야 되나?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제가 어디 혼자 갈 생각을 전혀 안 했어요. 그런데 등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혼자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혼자 가야 돼. 내가 그때 주님을 만났어요. 할렐루야. 후배가 수련회 안 간다고 나까지 안 갔으면 아마요, 내가 목사가 안 됐을지도 몰라요. 아찔해, 지금 생각하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쩔 때 보면요, 혼자 집회 가고, 혼자 수련회 가고, 혼자 어디 이렇게 가서 은혜 받은 적이 상당히 많아요. 무조건 혼자 다니는 게 다 좋다는 얘기는 아닌데, 우리가 때로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함께 하면 좋죠. 그렇죠? 같이 해서 나쁠 게 뭐가 있겠어요? 다 좋죠. 그런데 때로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누구 옆에서 도와주면 좋은데 이렇게 다 도망가고 다 도와주겠다 그랬다가 말을 하지 말든가. 그렇죠? 같이 하겠다고 해놓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갑자기 뭔 일 생겨서 안 되고 집안일이 있고 여러 가지 핑계로 아무도 나를 함께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때가 여러분 은혜 받는 때이고, 그때가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고,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께 쓰임받는 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아무도 나에게 함께하지 않고, 오히려 믿었던 사람들마저도 나를 떠나가는 일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여러분을 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반대로 생각해야 돼. 따라합시다. 다른 사람들은 놔두고 나만 불렀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를 제가 저도 그걸 알고 나서 주변에 이렇게 보면요, 가끔 이렇게 혼자 남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를 그냥 예를 들면 어떤 은혜 받는 자리에 같이 가려고 그러다가 아무도 안 갔어요. 저도 그냥 안 가려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마음은 가고 싶은데 옆에서 아무도 안 가니까 자기도 그냥 뭐 한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안타까워요.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 만날 텐데. 아무도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제자들이 아무도 안 따라간다고, 아무도 안 도와준다고 예수님이 실망해서 나도 그냥 안 가겠다고, 십자가 안 지겠다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에게 구원이 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돕는 자가 없더라도, 아무도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 혼자 남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사명의 길, 믿음의 길을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끔 혼자, 그건 위대한 신앙이에요. 아무도 나를 돕는 자 없다 할지라도 내가 혼자라도 주님의 길을 간다는 것. 하나님 그런 자를 사용하시고 그런 자를 쓰십니다. 여러분, 10명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어요. 문둥병에서. 그런데 9명은 다 집에 가고 몇 명? 한 사람.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했어요? 감사했어요. 10명은 다, 그럼 예수님 뭐래요?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한 사람만 남았어. 한 사람만. 제가 이렇게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큰 학원을 다녔는데, 거기 보면요,
선생님이 관리 안 해주고 그냥 학생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수강 끊어가지고 이렇게 수업 들으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식으로. 근데요, 참 신기해. 처음에는 뭐 몇십 명이 왔는데요, 아무도 관리 안 해주고 자기가 이렇게 수강 끊어가지고 수업 들으니까요, 일주일 지나면 3분의 1이 안 와. 또 일주일 지나면 절반 안 와. 나중에요, 한 2주 정도 지나면요, 저 혼자 남았어. 관리를 안 해주니까. 근데요, 저는 끝까지 자리를 지켰어. 그래서 야, 내가 안 가면 선생님 수업을 안 할 텐데. 근데요, 제가 혼자 갔는데도요, 과연 선생님이 마이크를 잡고, 그 학원이 큰 학원이니까 마이크를 잡고 강의를 하실까, 아니면은 그냥 조용하게 하실까 했는데요, 원로 사모님, 혼자 갔어도 마이크 잡고 했을까요? 그냥 조용히 목소리로 했을까요? 마이크 잡고 해요. 혼자 왔는데도. 대단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홀로 가는 그 자리에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도 나를 돕는 자 없다 할지라도, 아무도 나와 함께 하는 자 없자 할지라도, 그게 때로는 시험일 수 있어요. 그 철로 역정 보면 어때요? 처음에는 막 같이 막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혼자 남아. 무슨 영화 같은 거 보면요, 처음에는 우르르 막 같이 막 시작했다가 나중에 몇 명 남아요? 혼자 남아, 혼자. 여러분 혼자 남는 그 순간, 그 순간이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쓰임받고 예수님을 만나는 때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 혼자 남는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지키고 사명의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순종의 자리에 나아가는 주의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묵묵히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도망가지 않으시고 싸우지 않으시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 순종의 길을 가셨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때로는 나를 돕는 자가 없을지라도, 아무도 나와 함께하는 자가 없을지라도,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사람이 나를 버리고 도망간다 할지라도, 나 혼자서라도, 나 홀로라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명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나 혼자 기도할 수 있고, 때로는 나 혼자 순종할 수 있고, 사람들이 함께 하다가도 나 혼자 남을지라도 그 혼자 가는 그 길에, 홀로 가는 그 길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홀로 외로울지라도 그 길을 가게 하옵소서. 순종의 길, 사명의 길,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아무도 돕는 자 없고 아무도 나를 동행하는 자 없어도 나 혼자라도 그 길을 가겠나이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